우리의 믿음 생활과 참 비슷한 말씀이거든요. 먼저 어떻게 이 설교를 열어볼까 생각해 보니까요. 질문으로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이런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정말 느껴지시나요? 여러분들의 하나님 지금 여기에 함께 역사하고 계심이 느껴지신가요? 때로는 느껴질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잘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성경을 피면요, 사실요. 성경을 펴갖고 읽다 보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너무나도 잘 드러나죠. 그런데 희한하게도 우리 주변만 둘러보면요, 우리의 현실로 돌아와서 우리의 눈을 세상으로 둘러보면요, 정말 안 느껴질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제가 처음 하나님을 믿으려고 할 때요, 그때 첫 번째로 걸렸던 문제가 바로 그 문제였어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 맞으세요? 우리 하나님 맞으세요? 그게 전도사님이 처음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을 믿을 때 처음으로 드는 질문이었어요. 우리 하나님 맞아? 정말 우리 하나님 맞아요? 믿음의 체험도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친구들 믿음 체험 없죠? 그렇죠? 성경을 펴서 읽어보니까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민족 그분의 하나님이셨어요. 우리 민족의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성경을 읽어갖고 넘어가다 보니까요, 이방인들은 다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의 손에 다 죽어요. 그러니까요, 한번 질문을 바꿔볼게요. 우리 하나님 맞으세요를 이렇게 한번 바꿔보세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바꿔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아버지, 우리 아버지 맞으세요? 정말 제 아버지 맞으세요? 그게 저의 첫 번째 질문이었어요. 정말 제가 아버지께 부탁을 해도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였습니다. 물론 성경을 몰라서, 우리가 성경을 잘 몰라서 네가 참 성경을 잘 몰라서 그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저 나름대로 그 당시에 교회 학교 꾸준히 나왔고, 그리고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뭐 그냥 인지력이 있을 때, 그래서 말을 하면 애들 알아듣지, 그치? 그런 느낌일 때, 그때부터 한 10년 정도 설교를 꾸준히 들었던 거예요. 정말 다 알았어요. 우리 친구들도 아담과 하와 아시죠? 그쵸? 노아의 홍수 사건 아시죠? 삼손 아시죠? 모세 아시죠? 다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우리 하나님인지 나의 하나님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울었어요. 오늘 이 여인이요,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방금 전에 읽었던 그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자를 만나주시냐면요, 찾는 자를 만나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 친구들 없으니까 한번 띄워주셨으면 좋겠어요. 22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거기에 보면요,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라고 시작돼요. 네. 말씀을 띄워주세요. 네. 자, 첫 번째 뭐라고 되어 있죠? 자,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자, 재밌는 사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서 첫 번째는요, 가나안 민족은요,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성경에서 보면요, 구원의 주인공이 아니에요. 변두리 사람들이에요. 비슷하죠? 우리 하나님 맞아요? 똑같은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정말 신기한 것은요, 그냥 지나치다가 만난 게 아니에요. 그 여인은요, 어떻게 했냐면요, 띄워주세요. 계속.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왔대요. 보이시죠? 그렇죠? 만나고자 하는 의지가 보이셔요? 그래서 22절에 뭐라고 하냐면요, 그 다음에 이어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얘기해요. 자, 하나 포인트 더 잡죠. 소리질러 이르되, 어떻게 하죠? 소리질러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거예요. 다음 구절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
어르신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요. 근데 우리 친구들은 잘 모를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쉽게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이 여인은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럼 그들의 하나님 관심 없잖아요, 사실. 여러분 이슬람의 그 하나님이 뭐 누군지 아세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잖아요. 근데 다윗의 자손이여,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성경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금 찾고 있는 것은 히브리인의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고요, 그 유대인의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라고요. 근데 여기서 초점을 조금만 바꿔서요, 다만 지금 당장 내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이 세상의 절대적인 그런 주권자, 창조자, 섭리자, 그분을 찾고 싶어하는 마음이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이 소리 질러, 이 표현이요, 진짜 여러분들 이전에 역사를 보잖아요. 그러면요, 그냥 뜬금없이 나오는 고백이 아닙니다. 믿음의 거장이라는 단어를 아세요 혹시? 믿음의 거장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믿음하면 이거다 따봉이다,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요,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날 때 했던 고백도 소리를 지르면서 고백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갈망함이라는 단어라고 얘기하고요, 갈급함이라는 단어라고 얘기해요. 무슨 말이냐면요, 저는 지금 목이 마른데 그때 물이 너무 필요해요. 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게 갈급함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그 표현을 하나님을 찾는 표현으로 사용한다고요. 믿음의 거장으로 누구를 소개해주고 싶냐면요, 조지 휘필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은요, 정말로 믿음하면 이거였어요. 그 사람은 금식도 했어요. 막 굶으면서 기도도 했고요, 오랫동안 기도도 했고, 그리고 성찬, 그러니까 막 떡을 분급하고 포도주 마시고 하는 것도 매주 참석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의 머릿속에 이런 질문 하나가 들었어요. 지금 내가 어쩌면은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겠다. 내가 지금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먼 곳에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있다는 것만 알고 있을 수도 있겠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맞을까? 내가 그리스도인이 맞을까?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고 해요. 어느 날 그는 십자가의 예수님처럼 엄청 소리 지르면서 기도했어요. 내가 목마릅니다. 주님, 내가 목마릅니다. 혼자 방에서, 어두컴컴한 밤에서 눈물로 하나님을 찾았던 거예요. 영적인 눈이 띄면서요, 그러면서 그것을 뭐라고 묘사하냐면요, 참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게 그의 회심이었어요. 마음을 돌이키는 사건이었어요. 참 신기하게도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찾아보면 좋겠지만은 요한계시록 21장 17절을 보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도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찾으십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은 그 목마름을 채워주셔요. 그렇게 믿음의 첫 발을 떼려고 하는 우리 친구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를 한번 누려보고 싶으세요? 만나보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을 넘치도록 부어주실 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누가복음이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쭉 밑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성령 하나님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 하나님 만나실 수 있어요. 꼭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구하면 성령을 주시는 분이셔요. 사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엄청 부르짖었어요. 이 말씀이 그때 말씀이었거든요. 하나님, 저 개라도 괜찮아요. 개라도 괜찮으니까 하나님의 은혜 받고 싶어요. 남의 하나님이 아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닌 저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입니까? 근데 하나님, 저는 사실 믿지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요, 저는.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기에는 너무나도 더럽고 추악한 모습들이 많거든요.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근데 정말 신기한 것은요, 제가 그 당시에 장로교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담당 부서에 이제 거기는 강도사라고 해요. 전도사라고 해도 상관없는데 강도사님께서 로마서를 읽어보라고 추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이 너무 갈급해서 로마서를 읽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내 하나님 맞으세요 하면서 내 하나님이 맞는 구절마다 밑줄을 긋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제 입술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아버지라고 고백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된 거예요. 다른 사람의 아버지가 아니라 내가 부탁할 수 있는 분,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분,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요, 오늘 가나안 여인이 부르짖을 때, 찾을 때 주님은 어떻게 하세요? 본문의 구절 상세히 보지 마시고요, 그냥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면요, 외면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만나주세요.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정말 주님을 찾으면서 부르짖으면 그가 응답하세요. 그런데 이것은요, 거짓말이 아니라 저는 저의 삶을 증거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한 번 말하고 싶어요. 분명히 응답하십니다. 사람들을 통해서든 말씀을 통해서든 세상의 일들을 통해서든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이후의 삶이에요. 그 이후의 삶이요, 확 펼쳐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제 삶이 어땠냐면요, 제 삶이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왜 항상 노이십니까? 노예요. 왜 아니라고만 하세요? 마치 오늘 가나안 여자처럼 말이에요. 22절에 한 번 간구를 하고요, 그리고 25절에서 한 번 더 간구를 하세요. 간구를 하고 있어요, 여인이요. 그런데 여인이 부탁하고 부탁할 때마다 주님은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No, 아니야,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세요. 26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니하니라, 싫어, 안 할 거야 라고 말하십니다. 혹시 여기도 그러신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께 기도는 하는데 맨날 응답이 없고 돌아오는 것은 그냥 거절이진 않으세요? 근데 오늘 본문을 그냥 보면은 거절하시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여기까지는 못 봤어요. 그리고 이젠 한참 설교를 쓰면서 주석 작업을 하고 교정 작업을 거치면서 그러면서 이제 발견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요, 조금씩 힌트를 주면서 주님께서 대화를 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은요, 지극히 유대인적인 표현이에요. 이스라엘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나 유대인의 하나님을 지나서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알게 하십니다. 한번 여기에 한번 주목해 보세요. 저 말고요, 말씀인데요, 25절 한번 봐보세요. 25절 한번 보여주시면요, 거기에 절하다라는 표현이 보이세요? 절하며라는 표현이 보이세요? 많이 졸리시면 자도 돼요. 네, 언제든지 주님께서 주시는 잠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네, 프로스키네오라는 그런 원어예요. 그런데 여기서 프로스라는 단어는요, 뭐뭐를 향하여라는 단어고요. 그리고 키네오라는 단어는 그 절하다, 예배하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면요, 그분 이제 여자가 나와서 주님께 나와서 주님을 향해서 절을 했구나, 이렇게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다른 뜻이 있어요. 다른 뜻이 있어요. 뭐냐면요, 키네오라는 뜻이 때때로 입을 맞추다, 그런데 동물로서 표현이 되면요, 핥다라고 사용도 돼요. 그러니까 여인이 와갖고 했던 그 포즈가 어떤 포즈예요? 막 달려와서요, 주님 하면서 어떤 주석가들은요, 무릎을 꿇고 그의 발에 입술을 맞췄다라고 표현을 해요.
거기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느꼈을까요? 강아지가 떠오르셨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대화가 개로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인을 경멸하는 표현으로 개취급을 했다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어떤 표현이 있냐면요, 쓰이는 단어 자체가 달라요. 개취급을 할 때는요, 쿠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사용된 단어는 키나이온이라는 강아지 혹은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이라는 단어로 사용이 돼요. 그런 단어로 사용하면서 주석가들이 그것을 풀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모습이 어떤 모습과 똑같죠? 어쩌면요, 우리 학생들 뒤에 돌아보시면 선생님들 있죠? 그 선생님들의 모습과 같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쩌다 자연스럽게 개가 주제가 되어서요, 그래서 하나님과 개를 가지고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자연스레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께 아뢰다 보니까 그 과정을 지나서 자연스레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의 믿음이 크도다. 칭찬받는 위치까지 끌려옵니다. 주님의 대화를 듣고 있다 보니까요. 선생님들, 우리가 어떻게 성장했습니까? 연애 때에는요, 연애가 주제가 돼요. 그래서 연애를 가지고 기도를 막 합니다. 말씀도 읽어요. 그런데 그 말씀 앞에서 주님께 귀를 기울이다 보니까 믿음의 결론이 나와요. 결혼 때가 되었어요. 결혼을 가지고 기도를 해요. 그리고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결론이 나와요? 믿음의 결론이 나와요. 그리고 어느 순간 뒤를 돌아보니까요, 주변에서 나는 별로 잘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우리 선생님 정말 우리 교회 일꾼이야, 이렇게 칭찬을 받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사람들의 칭찬이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선생님들께 주시는 칭찬이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러니 우리 선생님들은 그런 칭찬을 받았을 때에 절대로 교만하지 마시고, 그리고 그냥 감사합니다 하면서 더욱더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어쩌면요, 개취급을 당했기 때문에요, 속상할 수도 있어요. 억울하기도 할 겁니다. 근데 그게 믿음의 여정입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도 억울한 게 참 많아요. 억울한 처지에 놓일 때가 참 많습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능력의 주님이신데 우리의 삶에서는 너무나도 연약한 주님처럼 느껴지게 합니다. 그래서 정말 사람들이랑 부딪힐 때마다 원수를 사랑해야 되고, 내 속이 끓을터라도 참아야 되고, 그리고 7번씩 70번 계속해서 참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억울하여도 그런 우리조차 만드시고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나의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그때마다 나를 찾아오라는 것을, 그것을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십니다. 자, 이제는 마지막 순간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마지막 순간에 어떤 모습이 있는지 한번 주목해 보세요. 딸을 치유하면서요, 그 보잘것없는 여인의 하나님이 되세요. 이방인의 하나님을 넘어서요, 정말 그 당시에 여인하면은 정말 보잘것없다 이렇게 취급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여인의 하나님이 되세요. 그 여인의 기도에 응답하세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 믿음이 크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게 언제예요? 그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순간, 그 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결단을 하고 믿음의 삶을 나아가겠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순간, 그 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진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크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그 입술을 맞출 때부터 강아지로 대화를 이끄시는 주님은 순서에 맞게 믿음의 단계를 알게 하시고 더욱 주님을 알아가게 하세요. 그래서요, 그리스도인은요, 영생, 우리가 영원히 산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데요,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 것이요? 아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단계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우리는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을 깊이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게 될 것입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이 있어요. 22절에 한번 보세요. 22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22절에 보면요,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면 흉악하게 라고 되어 있죠.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그쵸? 써 있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찾아온 이유예요. 이 여인이 자신의 누구죠? 딸이 흉악하게 되자 너무나도 당황해갖고 주님 하면서 찾아온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서 흉악하게라는 표현에서 한번 집중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들 흉악하게가 무슨 단어냐면요, 흉하다라는 단어 혹시 아세요? 저거 너무 흉해, 폐가가 너무 흉해 할 때 그 흉하다라는 그 흉하다랑, 그리고 너 왜 이렇게 악하니? 라고 말하잖아요. 또 진짜 나쁘다라고 할 때 악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 친구들 궁금한 게 있을 거예요. 아니 그거는 한글이고 정말 원어도 그런 뜻이에요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맞아요. 원어도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요, 그대로 설교를 합니다. 자,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친구들 도덕적으로요, 정말 나쁘고 그리고 흉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런 사람이 누구예요? 어쩌면 우리 친구들 자기 자신 아니에요? 나 아니에요? 내가 조금만 더 착하면은 내 친구들 더 품어줄 수 있었을 텐데, 사랑할 수 있었을 텐데, 근데 내가 흉하고 악해서 그러지 못한 그런 나의 삶이 있잖아요. 엄마한테 짜증도 부리고, 그쵸? 근데 정말로 신기한 게 어떻게 돼요? 주님께 이끌려 살아갈 때 성경이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28절에서 그때로부터 그 딸이 나으니라. 여러분들 성경으로 시작하세요. 말씀으로 믿음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때로부터 주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고요, 그리고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까요, 계속 노만하시는 주님인 것 같으셨죠. 내 삶에서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없으니까 아니야, 너 기다려, 항상 부정적인 대답만 하시는 주님 같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를 주님의 형상으로, 주님을 더욱더 닮을 수 있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처음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참 아름답다, 토부다라고 이야기하셨던 그 모습으로 이끌어 가시는 우리를 주님의 뜻에 따라서 더욱더 성숙하게 만들어주고 싶어 하시는 주님의 응답인 걸 믿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말씀 일찍 끝났죠? 어느 순간 보니까 다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한번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묻고 싶어요. 지금 하나님이,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맞으신가? 내가 정말 불안하고 어려울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아버지 도와주세요, 정말 부탁하고 있어요? 나의 하나님 맞아요? 그거를 첫 번째로 던져주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그럼 나는 그분이 노라고 응답하실 때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주님 안 계신 거 아니에요? 안 계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저의 응답에 이렇게 침묵하실 수 있어요? 조용하실 수 있어요? 제가 얼마나 속상한 거 아시잖아요. 조금은 주님의 능력 보여주실 수 있잖아요. 주님이 노라고 하실 때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리고 정말 그분께 이끌려 살아갈 때 나에게 그때로부터, 내 삶에서 지금 그때로부터 그런 역사들이 펼쳐지고 있는가? 어떤 역사죠? 치유가 일어나고, 그리고 악이 선으로 바뀌고, 흉한 것들이 아름답게 바뀌고 있는 그런 역사가 내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한번 우리 친구들 한 가지 질문 기억하시죠? 고개만 끄덕이면 돼요. 기억 못해도 안 물어볼게요. 네,
기억하시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